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위에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백성과 세상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는가? 인류 역사에서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의 탄생은 언제였을까? 두말할 것 없이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다른 왕들과 완전히 다른 분이셨어요. 그분의 출처는 하늘이죠. 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어떤 왕들처럼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아주 겸손한 섬김의 왕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다른 왕들처럼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확장시키지 않으시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는 확장시키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말씀 마친 다음에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겸손해요. 그분께서는 이 어린 낙이 새끼 위에 타시고 아주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모든 환영을 받으면서 아주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왕들처럼 그냥 어떤 나라들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어떤 일시적인 평화를 가지고 온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화평을 가지고 오신 왕이시죠. 또 주님께서는 또 당신을 믿는 우리 마음속에 또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실로 그분의 탄생은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중점으로 역사가 딱 중심이 갈라졌어요. 주전 BC, 주후 AD.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칼렌다에 기초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생일도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중점으로 내 생일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그분의 또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인류에 끼친 그분의 영향력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벌써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크리스마스가 몇 달 안 남았어요. 아유, 참 이게 세월이 빠르지. 이제 조만간에 크리스마스 캐럴송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참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탄생하셨어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팩트 사실인데,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놀라운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역사학자들이요, 성경의 권위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완전하게 이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옥스퍼드의 또 하버드의 토인비 같은 학자들은요, 성경의 권위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이 예언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가 된다는 것이, 이런 책은 이 세상에 이 책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분명 2000년 전에 탄생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성경에서 또 가장 많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약속인데, 예수님도 당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거듭거듭 자기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을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처음에는 참 너무나 초라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 마곡간 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왜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이 어린 양처럼 아주 겸손한 고난의 왕으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이게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 땅 권세를 쥐고 계신 위엄한 이 세상의 심판주로서 온 세상 모든 인류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권능의 왕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됩니다. 왕의 귀환. 그래서 역사는요, 왕이 귀환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와 모든 그의 추종자들은 다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임하시는 영원한 천국과 함께 누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어요. 이제 확실히 남은 한 가지 예언은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러 오실 것입니다. 인류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에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요, 이제 취임하면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는데 가장 많이 백악관에 드나든 그 지도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이 대통령들이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역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Bible says,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은 말하기를 대통령, Mr. President, 지금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귀환한 곧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 나를 부르러 오시는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 순식간의 시간의 삶을 살면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바로 왕이 귀환하실 때에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게 기본적인 목적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재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사모함이 없다면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을 마치 신랑이 신부들을 부르러 오는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어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보면은 이제 신부 신랑들 데리고 이제 캔슬링 해요. 근데 이 특별히 신부는 머릿속에 차 있는 것이 결혼식밖에 없어요. 자기 말도 그래요. 눈 뜨면은 결혼식, 눈 감으면 결혼식, 생각 그것밖에 나는 게 없답니다. 그날이 너무나 이 신부한테는 이게 참 감동이고 익사이팅하고 긴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부인 교회가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없다면은 우리가 과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어떤 시대마다 이 세상의 지구의 종말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은 시대가 없어요. 꼭 이 지구의 세상 종말을 역사가 아주 그냥 긴장되며 그것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에서 늘 말씀하신 것이 인자가 다시 올 때에는 이런 사인 징조가 있을 것이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각체 기근과 질병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 그리고 모든 기후 이상 현상 등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얼마나 참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기근은요, 지금이 제일 심하답니다. 역사상. 또 지진, 지금이 또 지진이 제일 많대요. 역사상. 전쟁도 말할 것도 없죠. 기후현상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후현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보다 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헐리우드에서도요, 매해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영화들이 수편씩 매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종말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의 종말이고 천국 영원한 영생 복락을 가지고 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더 이상 이제 천국, 지옥, 재림, 내세 중심의 설교가 지금 교회에서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의 1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말씀의 비유인데 13절 말씀 보니까 귀인이 떠나기 전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10개의 문화를 가지고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문화는 이 당시 은화 화폐 가치로 볼 때는 한 사람의 3개월 정도의 샐러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겨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라. 그래서 이익을 남기라라고 부탁하고 명령하고 떠나요. 이 뜻의 비유가 예수님께서도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비유의 종들처럼 성도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신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거리를 사명을 주시고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믿으시니까. 오늘 말씀 비유에서요, 이 당시에는 웬만큼 믿지 않고선 주인이 맡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종들을 주인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맡긴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밤에 이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이가 우리 둘째 녀석이 그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딱 그냥 제가 딱 들리는 그 대사가 이거예요. 아마 제가 보는 그 스토리가 그 아버지 아들이 있는데 아주 무능한가 봐요. 근데 겨우 기적적으로 이 아들이 직장에 취직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 아들을 무능하다고 막 이렇게 조롱할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아들아, 온 세상이 너를 안 믿어도 이 예비는 너를 믿는다. 너는 잘할 것을 이 예비는 믿어 하고 하는데 아들이 힘이 되는 모습 보면서요, 저는 그때 우리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믿어주시는 분이 저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당신이 다시 올 때까지 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믿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여러분들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동기와 원동력이 어디서 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고 나 같은 자를 주님 믿어주셔서 내게 일을 맡겨주셨으니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끌어준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런 말을 종종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For the love of Christ compels me to do His work. 바울은요, 자기는 한때 이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인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도로 삼으셨으니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는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일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충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종들에게 은화를 준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에 각각 한 문화를 받은 종들을 다 불러요. 불러서 주인이 준 문화를 가지고 장사 잘 했는지 이익을 남겼는지를 이제 결산을 이제 받는 시간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천군 천사 나팔 소리로 호령하고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 또한 행한 바를 주님이 판단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를 위해 충성했는가. 오늘 이 문화의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똑같이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다 보니까 10명 다 그냥 한 문화씩 다 받았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보니까 저분이 없는 게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게 저분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생명 주셨죠. 은사 주셨죠. 하루 24시간 주셨죠. 물질도 각자 알맞게 주셨죠. 또 예배, 기도, 찬양, 봉사 등등의 사역을 맡게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왕으로 오실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했는지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것입니다. 다니엘 웹스터라는 미국의 정말 아주 지적인 학자 중에 학자인데 그 백과사전 쓴 사람이죠. 이분이 한 말이 자기 인생의 최고 이제 관심거리는 그날 주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결산을 보고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다 똑같은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 사명이요, 우리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주신 것이겠지. 근데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신 복음이 있거든요. 이 복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나 혼자 여러분들 참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인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 잘 해라, 마찬가지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복음 전파라는 말씀이세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그럼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에 나의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이거 판단받으면 난 벌 받을 텐데. 근데 여러분, 본문 말씀은요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이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그 종에게는 큰 일은 아닌데 그 상급은 엄청나요. 내가 왕위를 받았으니까 너에게 10고울의 권세를 주겠다. 엄청난 상급이에요. 또 5문화 남긴 종에게는 내가 너에게 5고울의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한 작은 일에 비해서는 상급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주인이 칭찬하는 것이 착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본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그 작은 일에 대하여 주님은 너무 고마워하세요.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해 일을 한다 하지만은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비하면 여러분, 그가 사실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그 작은 일을 주를 위해서 하신 것을 너무나 그분은 고마워하세요. 너무나 그분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한 일에 비해서는 아에게 너무나 엄청난 상급을 주시기를 애쓰시는 그러한 주인 예수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건데 우리 상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물며 너희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대접 준 것도 내가 결코 그 상급을 잊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오늘 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세 번째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20절 말씀 보니까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 앞선 이 두 종보다
이 세 번째 종에 대해서 오늘 누가는 더 많은 내용, 더 구절들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 종이 왜 그랬을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 종이 이제 주인이 오니까 20절 말씀에 종이 이제 자기가 그동안 준 한 문화를 전혀 장사하지 않고요, 수건에 잘 아주 고이고 예쁘게 잘 쌓아두었다가 주인이 왔어요. 당신이 준 한 문화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인한테 주니까 주인이 진노합니다. 악한 종하고 그 종에게 책망하고 벌을 내려요. 그래서 그나마 그가 갖고 있어서 한 문화도 10문화 있는 종에게 아예 빼앗기게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종이 자기에게 맡겨준 이 문화에 대해서 장사하지 않고 왜 수고하지 않고 수건에 왜 고이 쌓아두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아마 그 이유는요, 이 종은 주인이 맡겨준 그 한 문화, 가치로 볼 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같아요. 한 문화라 봐야 그 당시 3개월치의 샐러리는 이것 가지고 무슨 장사가 되겠는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것에 그 일을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선으로 여겨요. 예를 들어서 골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골프 시간을 다른 것에 절대 희생을 안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정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보니까 시간을 만들고 기가 막히게 시간을 짜내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자꾸 이게 다른 일에 타협되고 밀리고 희생되는가? 솔직히 우리가 한번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의식 안에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고 여겨지니까요, 항상 이게 밀리고 희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 말씀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는 일, 또 전도하는 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일, 봉사하는 일, 이웃 사랑하는 일 등등이 이게 왜 항상 밀리고 타협되고 왜 희생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의식 안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일에 밀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지금 내 삶의 리스트 갖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많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리스트에 과연 몇 번째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사실은요, 만약 예수님이 1번이 아니시라면, 혹 2번 아니면 5번이시라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다른 일들 때문에 엉켜 붙으시든지 항상 밀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가치와 우선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의 리스트에는 누가 가장 넘버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있나? 또 책망을 들은 이 종이 왜 또 이 한 문화 가지고 일하지 않았을까? 장사하지 않았을까? 아마 희생이 두려워서겠죠. 여러분, 장사하시려면요 땀을 흘려야 되죠. 저는 이렇게 교우들 신방 갈 때마다 참, 장사하는 거 쉽지 않구나 뼈저리게 느껴요. 땀을 흘리면서 그 손님들과 참 이게 그냥 이렇게 좀 부딪히면서 장사하는 모습 볼 때 참 이게 힘든 것이구나. 아마 이 종은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땀을 흘릴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괜히 장사하다가 이거 한 문화까지 뺏기면 안 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잘 고이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주인 오면은 그냥 주자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같은 의식 구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도 지금까지 온 삶의 흐름을 깨뜨리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이게 깨지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치가 있어도 이게 두려우니까, 그게 나를 지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밀리게 되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희생을 반드시 계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희생 필요 없어요.
그분의 희생으로 나는 구원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요, 희생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결혼주례 할 때 두 사람에게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서약시켰어요. 신랑 신부는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해도 절대 서로를 사랑할 것이니까 둘이 담대하게 I do 그래요. 서로 사랑하니까 희생이 이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I do 어떤 희생이 와도 우린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요, 여러분들 희생이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물질적인 희생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시간적인 희생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내가 진리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양보해야 될 희생도 따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은 축복, yes, okay, 희생, oh no, please. 이런 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파워를 잃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이 이 준 문화에 대해서 이 종은 희생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희생을 두려워한 것이 그에게 놀라운 상급을 다 빼앗기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문화를 수고에 쌓아두었을까?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종은요, 주인이 다시 올 것에 대해서 그는 믿지를 않았어요. 만약 이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이 종의 삶이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오실 것인데 내가 열심히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지.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앞에 서게 돼서 그분 앞에 내가 내 삶을 보고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순간 여기에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입니다. 최근에 저는 미국 사람들이 75년 정도 이 땅에 산다면은요, 75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기록해 놓은 어떤 설교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년은 잠자는 일에, 20년은 일하는 데 사용하고, 7년은 노는 데 사용하고, 6년은 먹는 데 사용하고, 5년간은 TV를 보는 데 사용하고, 5년간은 내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그래서 옷을 사는, 쇼핑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3년간은 누군가를 만나고 기다리는 일에 소모하고, 2년 반은 화장실에서, 2년 반은 잡념과 데이드림, 잡상을 위해서, 그리고 일생 중 2년은 커피를 마시는데, 그리고 1년간은 전화를 받는 일에 기타 등등의 시간을 사용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야, 참 인생 별거 아니구나. 그럼 나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이 인생이라면은. 저는 인터넷 보니까 한국의 3, 4, 50대의 여자분들, 크리스찬들도 포함시켜서 우리가 만났을 때 가장 관심 갖고 대화 나누는 토픽과 그 주제가 바로 두 가지랍니다. 자녀들, 그리고 외모에 관해서. 이것이 90%라면은 과연 이것이 인생의 전부일까? 여러분, 본 말씀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는 것은, 내게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을 결산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무엇을 주님께 바쳤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 저는 가끔 집에서요, 부엌에서 땡 하는 소리가 들려요. 땡땡 들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사람이 이제 뭐 오븐에 뭐 어떤 걸 집어넣고 타이머를 맞추잖아요. 시간이 딱 끝나면은 땡 끝났다는 것이 쭉 돌리는 타이머가 째깍째깍 계속 돌아가면서 딱 끝나면은 땡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쉴 새 없이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 재림 향해서 계속 짝짝짝을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언제 땡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책망한 종에게 발견하는 것은 그의 변명이에요. 그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문화를 이제 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인 앞에 변명을 오늘 21절에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보니까 이 종의 변명이 하나도 주인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anybody can come to Christ. 지금은 그 누구도 예수님께 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예수님께 내가 왜 오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요, we are never too late. 우리는 지금도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내가 주의 일을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이 하나도 통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것이 또한 중심이에요. 지난달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광고했지만은 웹사이트에서 그 닉 부이치란 호주 태생 그 젊은 강사죠. 한 30살쯤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5년 전에 제가 그 간증 동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이제 이 LA 여러 한인교회에서 그분 모시고 집회했는데, 이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모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닉 부이치는 태어날 때마다 태어나기를 그냥 이 양팔이 이 어깨부터 완전히 절단된 상태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양발도 이 골반부터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번에 또 감사 여기는 건 그나마 오른쪽 골반에 제 손가락만한 발가락 하나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돼요. 왜냐면 이거로 컴퓨터를 찍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근데 가서 이분의 간증 집회를 보면은 정말 그 몸으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자기가 한 말대로 마치 밋밋한 그 통나무에 머리 하나 딱 올려놓은 괴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처음 본 사람들은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막 간증할 때는 그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있듯이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은 것을 믿으시고 절대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라고 막 도전하면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지난 2월 달에 결혼했대요. 일본 태생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했는데 이제 6개월 후에 자기를 닮은 아들이 나올 것을 광고하니까 그냥 거기 온 사람들이 막 환호 기쁜 박수를 쳐대는데 정말 아주 놀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듣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절대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살을 계획한 사람은 닉 부이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자살을 해야 되는 변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더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소망이 없더라고, 자포자기 한 사람은 닉 부이치를 보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더라고 변명할 게 없더래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서 헌신 못한다는 사람들도 닉 부이치를 보니까 도저히 변명할 수가 없더래요. 어떤 불평도 원망도 변명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보고 발견하고 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잘 못 들어도 그 모습만 봐도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셨어요. 저는 그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을 귀하게 보셔서 나 같은 죄인을 쉽게 마음도 바뀌고 포기 잘하는 죄인에게 그것도 믿어주신다고 주의 일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참 우리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을 믿어주시니까 상급 주시려고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동아일보에 실린 어느 95세의 어른의 숙이란 글을 읽어드림으로 마치겠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은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했을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오늘 지금 내가 왜 주를 위해서 살지 않았는지란 그런 후회가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물질과 은사와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맡겨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를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후회 없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